오늘 요한복음 강의 50번 쉬운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절 읽은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우리가 바르게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 또 신학자들이 무엇라고 이걸 평하고 있는가, 그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어떻더라,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생각난 부분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덮으면 어떤 색깔로 되어져 있었습니까? 빨간색. 왜 그런 표현을 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말씀드린 부분에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마침이고 전부고 믿음의 시작이고 끝마침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보세요. 생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생명, 그러면 이 살아있는 게 생명이고 이 식물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생명이라고 물으면 누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게 잘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면 길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이 뭐냐고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정답이야? 그 바른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혜다, 그죠? 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냐고 묻든지 누구냐고 묻든지 왜냐고 묻든지 대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거나 어떤 노하우,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행도 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바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행위를 주장하는 종교일 뿐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후에 우리는 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말씀도 예수님은 이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럼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권능, 부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배제된 하나님의 그 무엇, 어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것, 표정,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론, 신학적 이론이나 지식은 생명도 권능도 어떤 열매도 빛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탐스럽고 뭔가 될 줄로 그렇게 알게 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에 주정하시는 통치자시고 머리시고 뿌리시고 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어떤 지식도 열매 맺는 영적 지식, 그냥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런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워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다니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선행은 자기의이고 그리스도가 빠진 것들은 다 저주고 잘못된 것들에 이제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20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그리스도로 이제 꾸미게 되어지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이제 미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장식도 해보고 미화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죄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어. 그럼 죄의 용서가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영적 수술이 그게 이제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집중되고 있다. 핵심이 그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사람들 뭐라 그러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그냥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심지어 종으로, 하나님의 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 분 오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 관심이 없다고요, 관심이.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목사가 잘못 이야기했으면은 우리 바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넘어갔대잖아요. 그런 사람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한 분, 하나이다. 오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삼위일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생명을 어떻게 하신대요? 내놓으신다고. 다시 취하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죠. 주님은 왜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가서 보시면 선한 목자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런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도 하고 다시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얻으시려고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러니까 곧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부활 찬송 한번 불렀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성경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안 죽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경험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18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바라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대로 따른 것뿐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은 스스로가 자원하신 것이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죽음이 이제 결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죽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빌라도가 죽인 거긴 하죠.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게 한 건데. 근데 그거에 앞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죽을 거야. 스스로 죽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죠.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다시 자기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이런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선언인 것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신성과 또 인성, 하나님이 되심을 친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읽고서 지나가면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아까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모든 구절이 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보면 18절에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무엇으로 안 되니까 아들이 가서 죽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뜻 이렇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님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자아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보듯이 우리의 육신의 이 문제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고 여기저기에서 바울은 강조하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맺기를 바라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관심도 없고 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될 거야. 주로 대부분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은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뭔가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면 그 지체를 죽여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여기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님으로 육신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생겼으므로 참 분열하는 것도 보면 대단해요. 그들끼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일치가 되게 하셔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입니까?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예요. 평안으로. 평안이 있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겠죠. 근데 이들은 지금 스스로 분열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여러분, 진리는 빛과 어둠을 확연히 가르는 분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혼란에 빠뜨리고 있죠. 이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이사야 8장 14절인데 이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20절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이르되 그는 마귀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말을 듣느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 들려서 미쳤다고 결론을 지어버렸네요. 도대체 이거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 미쳤나 보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친지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친지들이 그랬다고요. 이 구절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났어. 우리 친척인데? 그 친지들이 찾아와서 이거 미쳤나 보다. 어떻게 빨리 잡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친지들까지라도. 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귀 들려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그 수준, 영적인 감각, 판단력을 한번 보세요. 분별력을 보세요. 그 수준이 정말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고 하나님과 마귀의 분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과 악령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그들의 수준이죠.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도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에서 온 건지 주님을 통해서 온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이제 마귀 들려 미쳤다고 바울세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20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이것들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라. 마귀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하더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니란 이야기죠.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마귀 들렸다면 이런 일을 못하지. 그래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참, 아무튼 부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좀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상 주님은 빛으로서 누구에게 이렇게 밝게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선한 목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끝나고 내용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22절부터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제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하셔요. 자, 무슨 내가 10장에는 선한 목자다 목자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자, 여기 이제 봉헌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개역성에 수전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봉헌절은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안티오키스 에피파네스 이제 4세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게 그 돼지 피를 막 뿌려갖고 그런 난장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탈환을 한 사람이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그 사도행전에 유다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번 그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망했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베우스, 이제 마카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하고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무슨 절을 지켰다고요? 봉헌절. 이건 8일 동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는 겨울이네요. 이제 그들이 지켰던 부분을 이제 시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죽이기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의 주랑에서 거니시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좀 말씀하세요. 도대체 말 돌려서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 말 돌려서 한 적도 없거든요. 솔로몬의 주랑은 성전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눈먼 소경을 고치셨죠. 또 안전병이도 고치셨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거니시면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또 몰려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비꼬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시원하게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밖에 아니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을 해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이가 없죠. 뭐 영화의 장면에 누가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놈들 봐라. 어이가 없네. 우스갯소리 좀 말씀드린 거지만 상황을 보세요. 말씀도 해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증언하는 것도 다 해줬잖아요. 믿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네요, 지금. 아까까지는 괜찮으셨는데.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나 이렇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아니했다. 이게 포인트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다니까. 그런데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할 일이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결국은 다시 아까 요한복음 10장의 앞에 보면 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들이 양이라니까 양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야, 양들이 아니래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자식들일까요? 마귀. 그들의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불신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목사들이 설교를 잘못해서 뭐 설교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어떨까요? 이야, 희한하네요. 거짓말 이야기하는 얼마나 잘 믿는데요. 진리는 안 믿어요. 제가 거짓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넘어올 수도 있어요. 꾸며내고 정말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럼 제가 사기꾼이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를 할 때 뭐 열심을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사람들이 너무도 완악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믿는 걸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잘 믿는데. 오늘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이제 천사를 가장해갖고 많이 나타나거든요. 꿈꾸는데. 그러면서 막 그럴싸하게 뭔가 이야기해주면은 내가 꿈에서 주님을 만났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속이거든요. 마귀가. 이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양도 아니고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뭔가 가장해서 꾸미고 말하면 그런 어떤 뭔가 보였어. 그러면 그걸 굉장히 믿거든요.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뒤에서 믿는 게 중요하죠.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양을 또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양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것이 그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입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스스로 증명하는 것.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디 가서 탈슨 이렇게 그런 양처럼 뭐 늑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이리처럼 아니면 돼지처럼
꿀꿀꿀 먹으려고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 아니면 교만한 공작처럼 날개를 확 펴놓고 나 봐라 얼마나 이게 아름답냐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를 때,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것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양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지옥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지옥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안 죽는데? 지옥이 안 가는데?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두렵죠. 질병 걸려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이제 끝났구나. 인생 포기하는 것처럼 막 울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안 중에 있을 때인가요? 포승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 막 눈물을 흘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죠. 갈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요, 나머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살까? 거기다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믿음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님의 양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안전장치가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괴롭지가 않죠. 불안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에 딱 보시면은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손 그 자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야 나는 아버지 하나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손과 자신의 손을 이렇게 동일시 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그 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좀 조시는 것 같아서 안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으면서 정신을 좀 차리시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아무튼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리하거늘. 야, 하나님가 하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돌로 치려 하는 부분이네요. 그 이유는 33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과 다르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잡아다가 막 따지고 우리 말대로 안 따라? 그럼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때가 이제 수가 많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 우리하고 다르니까 너는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은 다른데도 얼마나 자기들과 충돌되는 게 많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이제 또 공격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로 치려하고 있는 그들의 사악함을 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와 내 뜻과 우리하고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가면서 뭐 주먹질이나 도팔매질이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말 하나하나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나는 이거 옳으니까 무조건 내가 말해버리면 다 알아들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말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주님은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죠? 보여주셨죠?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로 치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그 이유를 또 물어보고 계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깨우쳐 주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들의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유를.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던가 아니면 그를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돌을 들었던 거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 입장에선 신성모독하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문제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안 맞는다고 내 마음대로 그걸 걸러내버리고 말씀을 제쳐버리거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또 그것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그 말씀들로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권능되심을 늘 경험하고 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 삶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말씀 사역을 안 하더라도 가정 사역에서 가정에서 뭐 부모님들 자녀들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많게 적든 간에 또 직장 생활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이런 권능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면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더 막 찬양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시면서 막 찬양하고 부를 때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본 적 없으십니까? 막 힘든데도 막 괴로운데도
위에 상사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도 막 기뻐하고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성령의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돼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지? 막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럴 때 힘이 넘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감동도 주고 뼈 있는 말을 싹 집어넣은 것처럼 그 사람 뼛속 깊게 새기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막 내 말하는 이 혀가 말하는 것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힘을 실어다 주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끼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날마다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섬기는 그런 삶을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